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 12장 5절까지예요. 구약성경 13쪽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신앙의 여정, 오늘 한번 제목을 복장해 보실까요? 신앙의 여정. 한 번 더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에 3박 5일 코스가 있고 해외 동남아 쪽은 3박 5일이죠 거의. 그러면 이제 그 여행사 스케줄에 따라 여정이 있어요. 그걸 여정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 여정은 숫곳에서 출발하여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라암셋까지 와가지고 라암셋을 지나서 그 믹돌, 그러니까 홍해바다 앞에 믹돌 그 사이에 오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 40년 생활이 그게 여정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여정, 그걸 여정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7 족속을 그들과 전투하는 이제 그런 가나안 정복 여정, 이게 이제 여정이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2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는 여행 또는 그 여행에 필요한 주보에 다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그 뜻을 풀이는. 그래서 데라는 여행 또는 여행 시의 휴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세 아들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 그러잖아요. 조카 롯은 아브람의 셋째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27절에 보면 그 족보가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란은 이제 막내인데 셋째인데 그 아비 데라보다도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과 이제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이제 둘째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디에서 출발하냐? 28절.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지금 이제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1장 1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바로 성경은 펴 있으시죠. 준비는 안 했으니까 볼까요?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1절에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시날 평지를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라랏산 부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일부예요. 아니면 그 러시아 연방이었던 타지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쪽 부분이 이제 아라랏산의 근원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인류 문명의 발생지는 뭐예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을 끼고 다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금수강산이고 좋은 거는 큰 도시,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광주에는 뭐가 있어요? 영산강 줄기가 있죠. 대전, 충남 지역은 금강이 있죠. 그리고 경상권에는 낙동강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좋은, 그래가지고 어디 있고 도시가 형성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평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정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벨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구예요? 벨렉. 둘째 아들이 욕단. 우리 이걸 흐름을 모르면 안 되는데, 에벨이라고 설명하면서 5장, 이건 창세기 5장이거든요.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장. 예, 그냥 놔보세요. 10장이에요.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어요.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시날 평지에서 가까워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인생들이 살아가기가 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문명 사회를 이룬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여러분들 그 4대 문명의 발생지가 4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가 문명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갈대아 우르, 이제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속에 처음은 갈대아 우르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으로 말하면 애굽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써요? 빼내는 거예요. 빼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야라고요? 떠나라. 오늘 본문의 12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너희는 떠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 그럼 일단은 세상에서 떠나는 거야.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세상 밖에,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같이, 이거 목사님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 바깥의 동네지 세상 안의 동네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것처럼,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누가 누구를 데려가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성경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가 왜 여기서 이름이 중요하냐? 데라가 데리고 가요. 데라가 누구를? 아브람. 그리고 그 동생 아니 아들 둘째 아들 나홀과 하란을 데라가.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죽어버렸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떠나기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29절에 아브람과 나홀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죽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내를 얻었다. 아브람은 사례를 얻었고 그 둘째 나홀은 밀간이 이제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느냐? 훗날 이제 아브람이 아들 이삭의 자부를 구할 때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잉태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태의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려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봐요. 데라가 그러잖아요.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데라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본문도. 그런데 여기 이미 11장에서 데라가 자기 아들과 자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건 데라가 죽어져요. 데라가 하란에 이르렀어요. 하란은 제가 주보에 친절하게 해놓은 것처럼 바싹 마른 건조한 다른 말로 광야 사막이에요. 어디 가요? 하란이. 다시 갈대아 우르는 아까 뭐로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라면 애굽, 세상 애굽. 그러면 그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 어디에 머물러요? 광야 40년. 아니 지금 뭐 이렇게 혼돈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일찍 나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세요? 예? 멍하십니까? 광야에 머물잖아요. 광야는 사막, 건전한 땅. 그런데 지금 하란이란 뜻이 바싹 마른, 건전한, 아니 건조한 이런 것이 하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 애굽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어디에 머물렀냐?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 거했어요. 그걸 우리로 말하면 그 광야 하란과 같은 곳은 여기예요. 교회가. 이곳은 여러분들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오면 이 땅에 뱀의 선생들은 땅에 붙잡아 놓으려고 땅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땅. 봐요. 아까 잠깐 봤던 창세기 11장 1절에 그 시날 평지를 만남에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물로 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도 망하면 안 돼. 그래서 대를 하늘까지 높이 쌓자.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바벨론은 나쁜 거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 자기네가 탑을 쌓는 거예요. 뭐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크게 쌓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켰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이 시날 평지에 여러분들 그 에벨의 두 아들 아까 읽었던 큰 아들이 누구예요? 벨렉. 둘째 아들이 욕단. 이 아들이 산지를 그러니까 산지 문화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지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나이는 뜻이 뭐라고요? 산에서 내려온 아이. 산에서 내려온 아이. 그걸 산의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의 아이는 사내라 하는 거는 산에서 내려온 아이를 산의 아이라 그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고인돌이
과거에는 제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고인돌을 뭐라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고인돌을 뭐라고 배웠어요? 무덤이라고 배웠어요. 무덤. 다 잊어버렸죠. 뭐 한 80년 지나고 7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만도 하지. 고인돌이 무덤이라고 했는데 무덤이 아니라 제단이에요. 제단이라고. 고인돌이 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으라고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게 고인돌은 하늘의 신에게 단을 싼 곳이 고인돌이라. 그게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7,000개 정도 있는데 3,000개 정도가 이쪽 욕단의 후손이 지나온 자리에 고인돌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안 놀라시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이 굉장한 민족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벨렉은 산 싫어 나는 평지가 좋아. 그래서 시날로 가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는데 누구야 그게 머리에서 맴도네. 아니 이건 어쨌든 바벨탑을 쌓는 일에 벨렉은 합세를 해요. 근데 욕단은 아예 바벨탑 쌓는 일에 합세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산으로 산을 타고 어디까지 오느냐? 백두산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욕단의 후손들은 욕단의 자녀들이 저기 몇 명이냐? 11명인가 같아요. 11명. 많아요.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들이 그렇게 왔다니까. 욕단이 후손이 온 자리에 샤론의 꽃, 우리나라 말로 무궁화가 있는 거야. 에? 그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욕단의 후손들 사이에 특별히 우리 민족이 색동저고리를 입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뭘 상징해요? 무지개 사건. 요즘에는 무지개면 이게 젠더들 동성애 하는 애들이 무지개를 상징해요. 걔네들이요. 예. 좋은 거는 나쁜 놈들이 다 갖다 쓴다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안상우에 갖다 써버리니까 이걸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러면 안상웅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뱀들이 이걸 잘 알아요. 이게 흑암의 세력은요 다 알아 그런 거를. 그래서 자기네가 먼저 선점을 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안상웅 집단이 갖다 써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를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이 쑥 들어갔어. 색동저고리라고 하는 7색깔 무지개 이게 욕단의 후손인 우리 민족이 색동저고리를 입었잖아요. 이건 다른 민족에게 없는 거예요. 색동저고리가. 이게 뭐냐? 무지개 언약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 욕단이 동쪽 끝으로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벨렉은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 합세를 했고 욕단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는 자기네가 섬길 수 없다고 해서 동쪽 끝으로 간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산에 사는 메아리 몰라요? 네. 산에 사는 메아리. 이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네. 이렇게 여정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저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언어를 혼잡시켰는데 욕단은 그 언어를 혼잡시킬 때에 우리 민족은 이미 그들과 합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주장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 우리나라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최초의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벨탑 쌓는 일에 욕단은 합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시킬 때 우리는 괜히 저 멀리 떠나 있는데 우리 언어까지 하나님이 혼잡시킬 필요가 없지.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3시간만 배우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대. 어렵긴 한데
그만큼 쉽게 돼 있대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니까 신앙의 여정 얘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갈대아 우르는 그런 땅이야. 사람이 살기가 좋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그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힘 안 빌려도 되는 것, 그게 인류 문명의 발생지예요. 하늘에서 비 안 내려줘도 애굽 땅은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는요, 하늘에 비가 없어도, 그게 대표적인 땅이 양주 땅 아니야. 양주 땅. 양주 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이 있습니까? 뭐 내놓을 만한 냇가 있어요? 특히 여기 고준해라는 데는 냇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냇가 있어요? 조그만 데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건천에 그냥 비 오면 흘러가고 비 안 오면 안 흘러가는 땅. 그게 무슨 냇가야.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는 여기만 한 데가 또 없다네.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못하는 땅이 여기야. 너무 좋은 땅이야. 꼭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땅에 딱 여기에요. 여기. 사람이 살기 좋은 데로 사람은 이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주도 잘 못하게끔 집안채도 세금, 전세 내줘도 세금. 그래가지고 뭐 백성들이 그러나 봐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뭐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기 좋은 땅. 그런데 거길 뭐예요? 떠나라. 어디로? 하란으로. 하란은 무슨 땅? 광야, 사막, 건건한 땅. 그 땅이. 그러니까 이거를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광야. 그거는 오늘날로 맞으면 교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말씀 보면, 그래서 내게 지시할 땅,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32절 마지막이에요. 11절. 갈대아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는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건 누구와 같아요? 그렇지. 모세는 어디 땅 못 밟아봐? 가나안 땅 못 밟아보고 죽었잖아. 데라가 식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했죠. 데라는 누구의 역할? 모세와 같은 역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처럼 데라 역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 하란에서 죽었어요. 12장 1절.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준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한테도 저주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표면적인데 지금 저기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서쪽, 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건 맞아. 근데 지금도 그러냐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줬냐? 이름은 갖고 있어.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두신 곳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둔 곳 자체도 저주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해. 그런다니까요. 네?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우리나라에 오면 체포한대.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타냐후가 우리나라에 오면 체포하겠대.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겠대. 이런 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안 돼요. 왜?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를 함부로 안 하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함부로 안 하는데 이제 함부로 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개체가 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에? 그런 내용인데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 살았고 뭐 있고? 운동력이 있어. 빛이 있으라면 뭐가 있어?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그러면 뭐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 그러면 알겠어요. 안 떠날 수도 있다 없다? 없지. 왜? 왜 안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니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다니까. 나사로 보고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냄새가 나는 자가 나온다니까 수족을 동이고. 그러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어떻게 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떠나냐?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뭐를 만들어줬다? 환경을 만들어서 몰아쳐서 양주로 보냈다. 신권사님 김포에 사셨었죠. 양주에 왜 오셨어요? 소년 시절에 신권사님이 소년 시절에 나는 70이 넘어선 양주 살 거야. 나는 양주가 꿈이야. 이래서 양주 오신 거 맞죠? 머릿속에 없었어요. 양주 살 거라는 거는. 아니, 맞지요? 증인 바른 대로 대답하세요. 맞아요? 맞지요? 예. 예. 봐요. 맞대잖아. 여러분들 여기 양주에 와서 살 거라는 박동수 성도님은 양주 살 거를 계획하고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살았나? 아니에요? 난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했고 간섭해서 이 자리에 이 연세에 늦지막한 연세에 우리 김봉란 성도님도 늦지막한 연세에 하나님이 딱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오늘도 1시간 먼저 나오라고 해도 나는 한 몇 사람은 빠질 줄 알았어. 근데 그대로 다 나오셨어. 예? 열애 일명 없이 다 나오셨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너 내 말 잘 들어서 순종했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냥 씌워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우리는 면류관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씌워준다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 내 말 들었다고. 아니에요. 저는 어쩌다 보니 비전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어제 누가 저 앞에 제가 이제 토요일이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차 대는 거를 잘 간섭하거든요. 그래 누가 떡집 옆에 대길래 우리 교회 차는 저는 금요일부터 움직이지 않아. 그냥 그대로 놔둬. 제가 좀 불편해도. 그래 누가 대길래 오늘 밤까지는 빼야 돼요.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창문을 내는 거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누구야? 이성구 안수 집사라는 그 부인은 장희주 권사라는 예. 그분이 도배하러 왔대요. 요 앞에 건물에 도배하러 왔대. 목사님 여기 계세요? 여기 교회시네요. 그러더라고. 열받지 마. 왜 뭐 쓸데없는 거 갖고 열받아. 예. 측은지심이 생겨야 돼. 잘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란에서 죽었어. 누가? 데라가. 데라의 사명 거기야. 모세의 사명은 느보산 광야 40년이 끝나니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었어. 데라가 그렇게 된 거지. 가나안 땅은 뭐를 상징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천년 왕국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혼돈하면 안 되고. 신앙의 여정상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하란과 같은 광야 같은 교회 생활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고요. 여기만 천년 왕국 들어가는 거 바라만 봐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당연히. 주님의 그 침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술라미가 왕의 침궁에 들어간다고 아가서에 보면.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의 침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 여정, 구원의 역사예요. 마침내 우리 영가족들이 마침내 눈 떠보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눈 떠보니까 그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린교회 가서 이제 11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걸 뭐를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그대로 갖다 할까? 아니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3월 첫째 주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게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게 기억나세요 혹시? 흙으로 가라는 말이 뭐여서? 이거 큰일 났네. 축복. 흙으로 가라는 말이 축복이라니까. 그 말씀을 우린 교회 왜? 상중이니까. 오늘 어머니가,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는 이거는 축복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왜? 여기는 뭐가 덮여 있다?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천년만년 살아봐야 저주가 덮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얼른 저주가 없는 땅으로 옮기는 게 뭐야? 복이지. 근데 이 몸 갖고는 못 가. 그래서 구더기가 한 번 걸쳐야 돼, 애벌레. 그리고 나면 날개 달린 파리가 된다고. 그 과정이 육신의 죽음이거든. 육신의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눈 떠보면 어디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왜 불어? 깨우려고. 군에 가면 기상나팔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벌떡 일어나야 돼. 짝대기 하나 둘은. 빠따가 안 일어나고 집에서처럼 아이고 조금만 더 살게 막 이랬다가는 뒷사닥에 맞고 뒤지게 터져요. 에? 나팔 왜 불러? 나팔 불 때 이은아.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눈 떠보니까 천년왕국이네. 야, 좋아. 이게 좋아 하는데도 안 좋아하면 그래 가시라고 딴데. 눈 떠보면 그래요. 어두운 나라서 복을 받으라고. 그게 명복이야. 어두울 명자입니다. 거기 명복은 어두울 명자.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복 받으라는 게 명복 비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명복 비르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무슨 얼어 죽을 명복이야. 우리는 빛의 나라 가는데 무슨 어두운 나라 가는 거야. 염라대왕 앞에서 복 받는다는 건 뭐야? 좀 들뜨거운 자리 달라는 거야? 아니면 뭐 덜 괴로운 자리 달라는 거야? 운목 달라는 거야? 아름목 달라는 거야? 뭐 어디 뭘 쓴 복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명복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야. 예? 그래서 마침내야.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어디로 마침내 딱 데려다 놓은 자리가 하나님의 낙원.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랴 그러잖아요. 오늘이야. 오늘. 내일도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여정 속에 흘러가게 된 거죠. 이거를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했냐? 스데반이 가로되 2절. 이거를 이제 지금 요 창세기 12장 13장 얘기를 스데반이 설교, 돌에 이제 맞아 죽습니다. 곧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뭐냐?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유브라데강 그 유역이에요. 그게 하란이에요. 저기 갈대아 우르예요. 이게 하란에 있기 전, 광야에 나오기 전
건건한 땅에 나오기 전 거기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래서 데라가 죽는 거죠. 그 아비가 죽음에 그러니까 그 아비가 죽어요. 거기까지 인도한 아비는 죽는 거야. 모세는 거기까지 인도해놓고 죽는 거야.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고. 뭐를 상징할까요? 하란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건건하다, 광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어디 위에? 모래 위에. 그 여기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 신앙 아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완벽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해. 그런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오늘 아침에도 그냥 주구리장창 오늘은 6시 반에 보낸 이유를 아시죠? 빨리 준비하라 이거야. 예배 시간이 1시간 땡겨졌으니까. 예? 그거 하면 나는 타임까지도 내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제가 삶이. 예? 예? 얼마나 삶이 복잡하겠냐고. 우린 교회 갈 넥타이는 또 준비해놨어. 딱 거기 가서 설교할 넥타이 이거 안 해.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시방이라는 말 알죠? 이게 충청도 말에 시방 지금 시방. 야, 이게 성경에 시방이라고 하잖아. 지금 거하는 지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봐요. 옮기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신앙의 여정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가 봐요. 개미가 여기에 우글우글 막 모여 있는 건 보신 적은 있죠? 인생 살면서 개미가 이거 우글우글 거려. 근데 이쪽 동네에 있는 애도 여기도 보니까 우글우글 거려. 그래서 한 놈을 딱 들어가지고 여기로 딱 옮겨놨어. 에? 근데 얘네들이 그러는 거야. 물어. 개미들이. 야, 너 청 보는 놈인데 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몰라. 나도 여기 왜 왔는지 몰라. 구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개미를 이렇게 옮겨놨어. 너 여기 어떻게 와서? 나 몰라 그런다니까. 어떻게 왔는지 나 몰라. 그런 얘 말이 맞아. 이게 구원이야. 애굽에서 이렇게 옮겨놓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자기네가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력에 인간의 공력을 썩지 않아. 그래서 저기 기도원의 300용사 3만 2천 명이 모이는 게 적군 10만 명인데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많다 그러잖아. 돌려보내라. 돌아갔어. 10,000명 남았어. 아직도 많다 그러죠. 아직도 많다. 왜? 거기서 분명히 써놨어요. 사사기 7장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우리 힘으로 이겼어 그러면 내 공력이 들어갔어 그런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그 공력을 썩는 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래서 인간의 공력은 0.00000000 아무리 찍어도 1이 딱 섞였다. 그럼 하나님은 그거는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100% 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이게 우리의 공력은 단 아주 전혀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 정도는 지금은 교회 왔으니까 하란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하란에서 율법적으로 법대로 살던 인간의 의지와 공력으로 살던 대라는 죽어야 돼.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겉사람, 옛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아직 이해가 안 가면 유튜브로 또 한번 들으시고 유튜브에 들어서도 안 되면 계속 한번 또 제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보시고 그게 묵상 매일 묵상하는 자로다. 정결한 음식 되새김질 그게 정결하다는 걸 되새김질은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파란색만 들으면 파란색 나라로 가는 거고 빨간색을 들으면 빨간색 나라로 계속 내가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주구리장창 들으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위에 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래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금요일 날 못한 말씀은 더 드리기로 하고